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도 웃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서 열국을 정복하게 할 자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라는 의미는 당시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은 무기를 허리에 차고 전쟁을 하였는데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 해제하고 고레스에게 투항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문을 열게 하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성문을 굳게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국이 성문을 쉽게 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국이 고레스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고 복속되게 한 것은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행하셔서 고레스가 열국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였다 말씀하시고 논문을 쳐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험한 곳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천하의 모든 지체 높은 왕들 또 교만한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해되는 요소들을 무력하게 하여 열국을 정복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말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논문과 새빗장은 적이 성문을 뚫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든 성문을 의미하지요. 만약 성문이 열린다면 성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우 견고하고 강한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성을 점령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열방을 정복할 때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왕들이 은밀히 숨겨둔 값진 보물과 재물까지도 찾아내 고레스로 얻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역사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페르시아의 사람 고레스를 오래전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오른 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칭호는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칭호는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된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와 요셉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언된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며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묘막측하신 그 능력으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이 신이심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띠를 동일 것이라 예언합니다. 띠를 동인다는 의미는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강력하게 만드시고 세우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열국이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빛과 어둠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빛은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될 축복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건강과 재산과 지혜와 풍요로움 등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짓는 분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평안은 샬롬이라고 하죠.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였던 이상적인 상태를 샬롬이라 합니다.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전쟁이나 환난이 없는 모든 것에 충족하고 복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샬롬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한 샬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며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밝은 곳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까지,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벌을 받는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패망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그들에게 합당하게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심판하신 것처럼 열국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고 또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자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던지 그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고 또 왕들이 숨겨놓은 깊은 곳에 감추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고레스와 같이 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처럼 강하게 하시고 그의 허리를 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칭호를 주셨던지 그 칭호에 합당한 자세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만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셔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레스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찾으신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던지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칭호에 합당한 자세와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과 요소들을 주여 평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크고 아버지 아름다우며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